안녕하세요. 하늘맞이무속대학 정보사 정대엽입니다. 자, 옥추부경 지경에 이제 제 12장을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저도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더 이상 이거 해야 될까 항상 늘 고민인데, 이 항양우택장이라고 그래요. 항양우택장 제 12장인데요. 이 항양이라는 것은 양에 대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허물을 말해요. 허물을 말하는데, 우하고 택이라는 것은 비가 오고 이거는 연못택자거든요. 비가 와서 연못이라는 것이 반드시 비를 뿌려서 연못이 아니라 우리가 홍수나 가뭄에 허물이 있을 때, 이 말은 다시 풀어서 말을 하면은 홍수나 가뭄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해줄 것이다. 근데 요번에는 이게 조금 홍수나 가뭄이 들어서 그랬는지 다른 개인사와 지금까지는 이제 몸이 아프다든지 사주팔자가 잘못되든지 집안에 쥐새끼가 끓든지 이거였는데, 요번에는 비가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이래서 이 말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마땅히 경을 읽어라, 능송차경, 의송차경, 이렇게 마땅히 경을 네가 읽어라. 그럼 너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다 풀어주고 해결해 주겠다 그랬는데, 요거는 저 하늘에서 비가 오고 가뭄이 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좀 바뀌었어요. 계상차경이라 돼서, 계상이라는 이 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다 대고 고하는 거, 아니면 하늘과 내가 의논하고 상의하는 의미가 있어요. 계라는 거는. 상이라는 것은 이마를 땅바닥에다 대고 절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차경을 놓고, 이 옥추보경을 놓고, 옥추보경이라는 이 경에다가 이마를 대고 땅바닥에 대고 옥추보경에다가 의논을 하라는 건지, 옥추보경을 읽으면서 저 하늘에다 의논을 하라는 건지, 저 하늘에다 제를 지낼 때 이 옥추보경을 놓고 맞박을 땅에다 대고 절을 해가면서 제를 지내라는 건지, 아무튼 천존께서, 근데 천존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천존이면 야 씨발 비 안 오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비 뿌려줄게. 뭘 오크까지 책을 놓고 있냐, 나한테 바로 직방 얘기해야지. 뭔 자기가 이걸 써놓고 자기가 천존이, 자기가 말한다고 천존 언이라고 해놓고, 야 비 안 오면은 옥추병 거기다 놓고 맞박에다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한테 의논해. 뭐야 이게. 지금 쪽팔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천존이 말한 게 아니라, 천존이라는 양반을 빗대어서 어떤 대가리가 돌대가리 새끼가 만든 거라니까. 이거는 잘 보세요.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서 저 양과 하늘과 땅과 이게 부딪혀서 모질게 부딪혀서 항양 위 학이라, 학살하다, 이 학살, 죽이다, 학살하다, 이게 모질다는 거예요. 항양이 위 학을, 그 다음에 우택이 건기라고, 이 건이라 마른 게 아니라 허물이, 비가 와서 습도 이제 연못이 되는 것이, 허물이 있는 때가, 허물이 있다는 때는 이거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뭄이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양에 대항을 해서 모질게 양을 대항하면 이거 가물단 얘기예요. 가물단 얘기. 아주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쉬운 얘기. 가뭄이 들 때란 말이에요. 가뭄이 들 때 그때 이맛박을 땅바닥에 들이대고 하늘에다 고할 때 이 경을 앞에다 놓고 고해라. 그러면은 내가 가뭄을 없애줄다. 그 다음에 마땅히, 그래서 감주라고 그래. 감주. 요건 우리가 말하는 저 식혜를 감주라는 게 아니라 단비라고 그래. 단비. 비를 이게 우라고 쓰지 뭘 어렵게 단주라고 써서 이렇게. 마땅히 응이 시기에 맞춰서 단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음기가 쌓여서 이 힘을 써주면은 이렇게 옥추보경을 놓고 맞박을 땅에다 대고 제를 지내고 하늘에다 의논하고 상의하면은 마땅히 음한 기운이 차곡차곡 쌓여서 단비를 뿌려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수, 빗물이 침음,
빗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휴, 그때 다시 또 이 경을 놓고 또 맞박을 따게 되고 감사의 제를 드려라. 감사의 제를 드리면 그냥 들이대지 뭐 이 책을 놓고 떼. 이게 전종께서 야 내가 비 뿌려줄게. 가물면 비 넣어줄게.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 근데 뭘 이 책에다 대고 고마워해. 나한테 고마워하면 됐지 뭘 책을 놓고 절을 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설 검설하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놀래고 불타버리고 이 백성들이 이 검은 백성이라네. 검은 백성이라면은 그냥 우리 평범한 머리가 검잖아요. 검설하는 거는 검은 백성 여러분들이나 나처럼 그냥 평범한 우리 일반 백성을 얘기해. 일반 백성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놀랄 일이 생겼을 때 가뭄이 나면 불도 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럴 때 이 경은 가히 차경가히 양지, 양이라는 말은 양보하다 이런 말이에요. 양보하다. 근데 양보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피하다 그래. 피하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마. 그래서 제가 간혹 제 강의는 계속 이어서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우리 무당들이 비방 그러죠. 비방. 비방 비법 그러죠. 비방 비법 그러는데 요 비방 비법을 저 이북에서는 방토라 그래. 방토 막는다. 방토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우리 엄마들 우리 엄마 세대 우리 선배 세대는 이거를 양밥 먹인다 했어요. 양밥 먹인다. 양밥 먹인다는 말 들어봤죠? 양밥이라는데 원래는 양밥이 아니라 양법이에요. 양법. 그래서 양보하는 법, 피하는 법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야 너 이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내가 양밥 해줄게. 양법 해줄게. 피하는 법을 알려줄게라는 말이야. 그래서 양밥이나 양법이나 비방이나 비법이나 방토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도 차경은 이 경은 너희들이 이렇게 가뭄이 들고 이럴 때 내가 능히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경. 그 다음에 해약, 실경. 바다가 만약에 이 경을 잃어버렸을 때 해약, 실경. 바다가 만약 경을 잃어버리면 바다도 경을 가지고 다니나? 바다가 경을 잃어버렸을 때는 여기가 별망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 이 어라는 거는 물고기고 별이라는 거는 이게 자라를 말하는데 이 별을 어디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냐면 별주부전이라 했죠. 별주부전에 자라하고 토끼하고 내기를 하죠. 용왕님한테 가서 해오는데 토끼는 간을 빼놓고 왔다고 자라가 물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제목을 별주부전 그러잖아요. 이 주부라는 말은 주부라는 이름의 벼슬 이름에 그래서 이 별주부라는 때 별은 자라라는 거 자라가 주부라는 거는 진사 정도 되는 진사는 무관직이라요. 무관직. 진사는 관청에 나가지 않고 그냥 성균관에 합격해서 진사과를 졸업하면은 진사과를 졸업했는데 내가 관청에 못 나가. 학점이 떨어져서. 이걸 진사라는 벼슬을 부는 거예요. 무관직이라는 거. 관청이. 그래서 이제 관청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지금 행정계급상으로는 법원 주사, 공무원 주사 그러잖아요. 그게 어별망행이라는 거는 이게 바다가 만약에 이 경을 잃어버렸으면 실경을 했으면은 물고기하고 자라가 또라이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우스운 일이죠. 우스운 일이야. 물고기하고 자라가 또라이 된다는 말은 그래서 홍수가 난다는 얘기야. 홍수가. 그러니까 이 물고기하고 자라를 빗대서 말한 거예요. 이제 바다가 경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해신, 바다의 신이 이 경을 제대로 못 받아서 물고기하고 자라가 또 비의 신이라면 용신처럼 비의 신이 경을 잃어버리면 그때 홍수가 나서 이 하늘에 다시 의논을 해야 된다. 하늘에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민생이
점략한다. 민생이. 민생이라는 말은 요 민생이라는 말을 보면 요게 참 고대 언어는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민생이라는 말은 이게 언어학적, 문헌학적으로 보면은 민생이라는 말은 상당히 그 사용 빈도가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근데 이 옥주봉이라는 게 조선시대 중기부터 선조 이후부터 좀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옥주봉이라는 게 등장한 게 아마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임진왜란 때 그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오니까 일본 놈들이 이 조선을 도려고 할 때 핑계가 정명과도라고. 정명과도. 나는 니네들을 침범하려 온 게 아니라 저 명나라를 치러 가는 길목을 좀 잠깐 빌려 쓰려고 온 거다. 이 명분을 내세워서 임진왜란 때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그때 그 명나라한테 원군을 청해야 돼요. 근데 명나라한테 원군을 청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동북아시아 이 역사적인 사실이 명나라하고 후금이 이제 청나라랑 막 발돋움할 때라서 명나라는 이 후금을 지금 상대하기도 뻐거워.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 들어가잖아요. 광인, 효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광해군이 나중에 청나라하고 이렇게 내통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 다음에 효종이 나면은 효종이 북벌을 한다고 청나라를 쳐부신다. 개폰만 잡다가 실행도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걸 역사적으로는 북벌 정책을 썼다 이렇게 막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랬는데 이 명나라한테 원군을 요청해야 되는 명나라 새끼들이 우리도 지금 위태로워 죽겠는데 여기 병사를 보낼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건데 뭘 조건을 거냐. 이때 니네들이 우리가 믿는 도교를 믿어라. 그 조건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동대문 밖에 있는 동묘가 세워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런 사실이 있어. 근데 전설적으로 동묘는 동대문 밖에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관우 장군이 나타나서 내 사당을 지어서 나를 위해주면 내가 왜군을 못 쳐주리라 이렇게 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은 포장지고 진짜 내막으로는 명나라 놈들이 우리나라에 원군을 파견을 하면서 조건부로 걸은 게 니들이 도교를 믿어라. 그래서 동묘를 세우고 명나라 원군이 들어오는 그런 보이지 않는 뒤에 숨은 미략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이제 도교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옥추복용이라는 게 하는데 그래서 이 민생이라는 말은 고대언의 민생이라는 말, 민간의 생활이라는 게 없어. 백성들이 생활이라는 거는 이런 서적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발바닥에 떼요. 옛날에 왕조국가에서는 귀족의 역사고 왕실의 역사지 백성들은 역사에 끼질 못해. 근데 민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이건 아주 후대의 문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후대의 문헌으로 이게 중간에 판본이 바뀌었을 확률도 많고 그 전에 기록이 있어지는 보다 이 점략이라는 것은 아주 힘들어진다는 거야. 민생이 힘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서 민생이 힘들어질 때 이경은 차경은 가히 그것을 그쳐줄 수 있다. 멈춰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하게 해설을 해드리면은 옥추부경 지경의 제12장 항양우택장은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었을 때 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뭄이 드는 것도 때가 잘 안 맞아서 그럴 때 하늘이 노해서 하늘에 허물이 생겨서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옥추부경을 앞에다 놓고 맞박을 땅에다 대고 고해라. 절을 하고 제를 지내라. 누구한테 지내겠어요? 그러면 하늘에 지내겠어? 하늘에 천존한테 지내겠어요? 하늘에 지내는 거지. 하늘에 지내는데. 그럼 비는 하늘이 주겠어? 천존이 주겠어? 하늘이 주지. 천존도 지가 못 주니까 하늘에 죄를 지내라는 건데 천존도 지가 못 주니까 이 경을 놓고 지내라는 건데 지가 해줄 수 있으면은 그 경을 놓고 내가 그냥 야 비 안 오면 나 찾아 내가 해줄게 이러면 되지. 야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내가 아예 비도 적당히
날씨도 적당인데 다 만들어주게 걱정하지 마. 그럼 되지. 뭐 이렇게 치사하게 뭐 안 될 때 나한테 뭐 천조를 찾으라 그래. 그리고 천존이 자기가 말하는 거지. 자기가 이땐 날 찾지 말고 경을 찾으라. 경을. 옥주복 경을. 날 찾지 말고 경을 찾아. 비가 온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그 다음에 이 경이 다 해줄 거다. 경이. 나는 해줄 힘이 없다잖아. 천조는. 이 옥추복에는 경이 해준다잖아. 경이. 이 경이 해준다잖아. 이 경이. 쟨 심각해네. 큰일 났네. 천조는 해줄 게 없고 경이 해준다니까. 울으려고 그러네 쟤는. 미안해. 내 천조는 막 이렇게 까서 쟤는 빨리 저기 태여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만큼 이 경은 이렇게 허점 투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재밌는 양념 좀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니까 보시는 분들은 보실 거니까 이 개상이라는 개상이라는 말이 요번에는 새로 등장한 거다. 근데 개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한 것은 지금까지는 한 개인에 대한 개인의 사주팔자, 개인의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럴 때였는데 여기서는 이 앞장에서 먼 길을 갈 때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 하늘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가뭄이 들고 하는 하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만 읽는 것으로 되지 않고 경을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읽고 하는 것만 되지 않고 이맛박을 땅에다 대고 고해라. 이 경을 앞에다 놓고 그때 천조는 해줄 게 없다. 경이 해준다. 경이. 능히 차경은 가히 홍수나 가뭄을 피하게 해줄 것이요. 경은 가히 너희들이 받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고통을 멈추게 해줄 것이다. 뭐가? 이 경이, 차경이. 그래도 마찬가지. 비가 오고 가뭄이 들 때 차경이 멈춰줄 것이다. 차경이 멈춰줄 것이다. 이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설명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경은 1장부터 15장까지가 총 설명문이다. 읽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잘 모르는 무식한 법사들이 이걸로 귀신의 뼈를 녹일 수 있다면서 퇴마한다느니 악령을 쫓는다느니 정신병 한다느니 하면서 지경 1장부터 15장까지 뭔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쥐새끼를 없애고 새새끼를 없앨 때는 이 경을 읽어라. 비가 오고 가뭄이 들어도 이 경을 읽어라. 사주팔자가 더러운 새끼도 이 경을 읽어라. 몸뚱이가 아파서 뒤지게 생겼어도 이 경을 읽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이 경을 읽어라. 이렇게 정말 무식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들은 이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돼. 다 잊어버려도 돼. 근데 이렇게 무식한 짓을 앞으로는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위대하고 대단하고 힘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대가리가 돌대가리인 선생들 9천원 내성고 천전을 찾으면은 영검해진다라고 하는 대가리가 돌대가리인 놈들 그런 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지 부석대 성보석대